시편 11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11편 읽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면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시시 도망가면 어찌민가.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말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쫓기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에 쫓기고 바쁘게 사십니까? 어제 제가 시편 11편을 묵상하면서 늦은 그 도착으로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로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만 혼자 맞은편에 있는 열차 옆에 훤히 뚫린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아주 헐레벌떡 핸드백 하나만 메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열차의 문이 닫힙니다. 불과 2m 앞에서. 그래서 이 아가씨는 열차 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드립니다. 그리고 열차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발로 땅을 치면서 얼굴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벤치로 가는 것을 제 앞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단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단번뿐인. 오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약 300번의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오늘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3시에 잠이 깨서 오늘 들을 게 있는 분들이 참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대로 오늘 11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선 의인에 대한 시인이 자기의 경험한 것을 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11편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시 가운데 언급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인 자신의 그 의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인이 당면에 있는 그 위기 가운데 그를 대적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대략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 11편이 압살롬과 사울의 때에 기록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 그런데 제 생각은, 제 분별은 조금 다른 것에 머뭅니다. 그 이유는 3편의 시는 압살롬 때에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7편은 사울에 의하여 구시의 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시를 씁니다. 다윗의 생애를 깊이 전 생애를 깊이 이렇게 살펴보고 이 11편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마음에 이 11편이 그 배경이 어떠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경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11편의 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대적자를 염두한 이 시의 용어들이 정죄받을 사람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 폭력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아들에 대하여 법적이고 정죄하는 심판의 용어를 사용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대해서 언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기히 여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하여 위협을 당하면서 두 번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께 판단을 하시도록 맡깁니다. 세 번째는 이제 2절과 3절에서 보는 그 시의 내용이 사울의 대적과 압살롬 때에 그 전략적으로 그 경험했던 것을 이 2절과 3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두 번의 반역의 위기를 당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 그가 다른 시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의 반역 중에 한 번은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제사장 아비아달과 총사령관, 군대장관 모압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반역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의 즉위식인 기름 부음을 신속히 명함으로 인해서 이 모의가 그 시도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20장에서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위기를 직면하면서 대처하는 이 말이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그러나 이 세바는 한 여인에게 목베임을 받아서 성 밖에 그 머리가 던져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럼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 베냐민 사람들은 계속 다윗을 대적하는 어떤 유전, 어떤 무엇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세바가 다윗 왕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를 조롱하고 천한 목축업자의 아들에 관한 표현으로 경멸을 합니다. 이 세바의 그 반역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와 아주 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 세바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역하는 것은 복지 카드를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자손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 왕을 대적해서 자기의 영역을 이제 넓혀 가려고 하는 반역 행위를 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 반역이 왜 일어날 수 있게 되는가? 그 원초적인 것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19장 40절에 보면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쟁을 하게 돼요. 그 분쟁의 다툼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어느 공동체나 단체나 국가나 어떤 분쟁이 있으면 자기의 위를 세우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분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많은 분쟁들을 보면은 항상 이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에 자기 위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평안을 깨트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자 세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율례와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성장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론적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무신론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하나의 그 거울로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21편의 배경에 분별되는 이 반역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참된 리더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구성원들의 신뢰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어떤 권위를 세우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습니다. 자신이. 이 불량배의 세바는 자격 부여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위험에서 도망치라고 하는 그 측근의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그의 신앙이 테스트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편의) 구성을 보면 다윗이 다가온 고난의 시간에 지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전반부는 인간 상식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이 인간적인 배려의 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러한 교제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의 후반부는 의인의 경건한 소리로 이 상식의 소리를 대응하는 가운데 의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는 믿음으로 다가온 시련을 감내하고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대해서 시를 읊으면서 악한 인생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을 복음의 어조로 이 시에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시의 핵심 내용이 믿는 자의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윗은 평소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처신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면서 의인을 다스리시고 경건치 않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11편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다. 그리하여 이 11편의 시는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아름다운 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3절에 도망가라는 그 유혹, 인간 상식의 소리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가운데 듣는 측근들의 조언인데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른 환경으로 도망하라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시의 첫 행의 1절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고백과 측근들의 산으로 도망치라는 그 인간적인 배려와 함께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이 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리적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편처럼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 상식의 소리에 대해서 여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도망치라는 유혹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이 닥친 이유는 다윗의 정권과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이유에서 온 것입니다.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도망치라는 유혹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1절에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은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확신한 나는 그 자신을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도망가라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확고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다음에 나오는 1절에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너희가 나에게 아니라 너희가 내 영혼에게. 그 유혹을 그 조언하는 측근의 그 배려는 너희가 내 영혼에게.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유혹의 말로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당에 오는데 바쁘게 와야 되잖아요.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신호등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호를 몇 개나 기다리면서 오늘 왔는데 한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와요. 가장 쉬운 그런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너가 바쁘니까 빨리 가도 돼. 한 번만.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을 겸허히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다윗은 내 영혼에게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가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찌미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노니,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이 11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직면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일상은 예배하는 삶이었으며 하나님께 그 자신을 항상 의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조언의 유혹이었나요? 1절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너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가 아니라 너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측근들의 말이 다윗에 대하여 작은 새에 비유하고 가련한 사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한편에 이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비록 조언이라도. 그래서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당신은 전에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나요? 그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울면서, 이 왕이 울면서 아주 여린 마음에 그 가는 모습을 이 측근들이 상상하고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위기에서는 당신이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이 측근들이 위기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배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그 후에 4절, 이제 후반부의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가 이제 대응하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측근들이 이제 그 계속 설득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마 이 장면은 다윗의 측근들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그 전략적으로 있는 위치를 반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서 있더니,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환한 곳에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기억하고 그와 같이 2절의 말씀으로 당신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면입니다. 국가의 터, 안녕과 질서를 위한 법규, 규범의 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반인 터, 이 왕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존복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측근들의 말입니다. 일단 먼저 살고 보아라 하고 하는 사고를 주입하랍니다. 왕인 당신이 산으로 도망가서 일시적인 혼란을 피하고 혼란 없이 평정을 이루면 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 없이 이 불법이 정의의 자리에 서면 정말 평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그 법도가 신앙의 터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터가 무너질 마당에 믿음이 무슨 상관이며 의로운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 번역된 다른 번역을 읽어드리면, 기초가 성들이치에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다윗의 측근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협적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없는가요? 말씀이고 뭐고 그만하고 적당히 넘어가자. 다음에 말씀대로 잘하면 되지. 우리가 다 약하고 온전하지 않아. 세상이 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요. 다윗에게 조언하는 측근들의 이 상식의 소리는 일시적으로 평온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의인의 눈에는 이 위기의 끝을 봅니다. 다윗은 악한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나라의 법도가 무너진 땅에서는 오히려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왕으로서 그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간구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항상 주권자인 하나님께 그 나라를 의탁하고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항상 바라봤습니다.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이 상식의 소리와 유혹 앞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성전입니다. 의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보좌가 크고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은 위기를 맞서는 가운데서의 이김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순적히 만나는 이 상식의 소리를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의인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47절에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소망을 두게 된 것은 그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두려움을 믿음의 용기로 이겨 나갔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보좌는 의로운 재판장의 보좌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그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만드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한 것을 직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균은,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은 그 대적을 받는 왕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를 올립니다. 이 4절의 시를 이와 같이 제 개인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높으니 악인의 위선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다윗은 그가 다스리는 그 땅의 안전한 정부, 그 근원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이시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의 눈, 그 관찰의 의미가 있지만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심장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권자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인생들의 여러 형편을 헤아리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은 게 인생들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셨습니다. 여기 그의 안목이라고 표현된 용어는 하나님이 예리하게 보신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에 힘을 주고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물을 살펴보잖아요. 우리를 예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라고 할 때 마치 광각 렌즈로 전경을 보다가 그 꽃에 마이크로 렌즈로 클로즈업해서 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보십니다. 5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들이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데 5절에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되, 여기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행하는지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장아장 그러면 부모가 그 눈을 그 시선에 떼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 보시는 시선입니다.
의인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보시는데,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요즘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통신 시대에 정말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은 심판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악인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편과 잠언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시면 악한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옳다, 의롭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옳은가? 내가 의로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경건과 폭력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보좌에서 심판주로서 악인이 마땅히 받을 형벌로 보응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본문 11장 6절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그물이라고 할 때 덫, 올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올무, 덫과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데, 여기서 그물이라고 할 때 숯불에 대한 그 의미로 다른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 불을 지피는 그 숯불, 석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불타는 유황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노아 때는 8명만 의인 노아와 함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이 부족해서 그 두 도시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단 서게 되면 단심이에요. 1심, 2심, 3심 없습니다. 재판 연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처럼. 단심에 재판을 받아서 선악간에 향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기회가 없다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산에다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홍수가 임할 터이니 너희가 이 방주로 나오라고 120년 동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50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나이가 젊어요. 이제 20대입니까? 여러분, 제가 평창에 24, 5살 새 아가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터널을 들어가는데, 제가 평창에 있는 그 바로 옆 터널이에요. 버스가 와서 그 승용차를 동해 바다 놀러 갔다가 귀가하는 이 새 아가씨를, 다 키우는 딸들을
받아가지고 즉사했습니다. 내가 100살 되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7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 죽을 것이며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면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6절에 보면 자네 소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자네 상징은 어떤 사람의 삶의 운명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잔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분노와 두려움의 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앞에 표현이 모든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사야서 50장 11절에 이와 같이 이 잔에 대해서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서 누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큰 죽음이 엄습해 오는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컸길래 그 죽음의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으십니까?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다윗은 의인으로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요 그 성숙에 이르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구속받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입으라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 뒤에 있는 시계하고 여기 알람 시계가 다른데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마음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게 거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라는 말은 간사입니다. 간사. 이 간사라는 말에 나쁜 깨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그 꾸밈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를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믿는 자의 정직함은 간사가 없는 것입니다. 간사가 거짓이나 꾸밈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은 심판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늘의 보좌에서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석에 내려오셔서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6절에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11장 시편 11장 11편 7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임을 정직함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이 11편의 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상식만 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11편은 두 가지 자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율법과 율례와 새 계명의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할 것인가? 다른 질문은 세상의 상식의 소리를 따라 행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